되기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번에 지진과 태풍 가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소망이 있는 그 부류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종교를 내려놓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소방관인 것 같아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어떤 내면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역할 자체가 뭐예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119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동네 소방관 아저씨들을 한번 초청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시간이 시작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에훗 후에는. 에훗은 지난번 예배에서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사라질 때에 오른손에 자손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무슨 손을 쓰는 사람요? 왼손을 쓰는 사람. 집안에서조차도 볼품없는 에훗이 뭐를 뻗어서요? 왼손을 뻗어서 민족을 구원했대요. 할렐루야. 뜻하지 않은 우리가 리스트에서 제쳐놓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에훗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에훗 어디에는요? 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 후를 몰라요. 후를. 지금까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후를 몰라요, 여러분. 그죠?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후를 몰라요. 우리 라헬과 나오미도 오늘 찬송, 본인들은 뭐 마이크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는데 저는 앞에서 보는데 경이로워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후를 몰라요. 지난달 오픈하우스 때 혹시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려야 되겠다.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마비되었어요. 집안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의 끈질긴 헌신과 사랑으로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기계로 벨을 눌러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후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염려가 많아요. 맞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교구, 오늘 식사 담권이 누구시죠? 몇 교구죠? 7교구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몇 교구가 밥을 할지 또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맡깁시다. 네. 이 맡기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한번 염려를 맡겼으면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걱정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래요.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엄마, 나 그거 사줄 거지. 한번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런데 매일 애가 일어나서 엄마 그거 사줄 거지. 확실하지? 또 밥 먹고 나서 점심 때 또 전화를 걸어서 엄마 사줄 거지. 이거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맞을 짓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래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그 한 번 믿음으로 나머지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에웃의 후회는 염려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아요. 에웃 후에 누군진 모르지만 또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나의 후에도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사사기 3장 9절, 3장 15절 사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협에 빠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큰 위기에 빠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러분 또 후가 지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신대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문제가 이제 발견됩니다. 하나 해결되고 나면 우리 뭐 하죠? 그 후에 기도를 멈춰요.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기분이 틀리다고 자꾸 우리 후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 끝나고 또 뭐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멘. 네, 우리 라일과 나오미도 기억하세요? 앨범 하나 나왔으면 또 부르짖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끝나면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부르짖으세요. 오늘 교구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다음 식사를 위해 부르짖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교인들을 먹일까? 자, 후에는 어떻게 됐죠? 봅시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여러분, 아낫의 아들 삼갈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혹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아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아낫의 아들 삼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삼룡씨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아버지를 몰라도 그 집안을 몰라도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후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 놓고 선포합니다. 어느 집 귀수가 준비되고 있어요. 아멘이 작은 이유는 네, 그걸 뭐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이미 믿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왜 축복합니까? 이 아이들이 장차 누군가의 구원이 될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한 절을 더 내려가시면 에웃이 죽습니다, 이제는. 그리고는 철병거 900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6.25 때도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련제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었대요.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고.
철병거 900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4절 다 같이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4절 시작. 아멘.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래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선지자입니다. 사사입니다. 죽은 후에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어느 남자의 여자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미리 협의하지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찬송 세 곡을 불러주신지 몰라요. 이집트 왕자 보셨는지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나오던가요? 기적은 원하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지 않는데요. 오늘 사역자 모임에서도 한 사역자가 나누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선언하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기적이 좀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믿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니까.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들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아낫의 아들 삼갈처럼 누군가의 후에 불완전한 그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내가 희망이다. 아멘. 여러분이 장차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 집안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어느 집안의 사위가 되어서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의 직원이 되어서 그 회사를 살려놓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아담부터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우리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회상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누군가의 아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집안이 달라졌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됩니다. 우리 딸도 됩니다. 우리 남편도 될 수 있고 우리 아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으니까 믿음으로 축복 한번 선언해 줍시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 줍시다. 우리 라엘과 나오미가 CCM계에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는 아주 기념비적인 가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우리말로 바꿉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있어. 어느 집 아들, 어느 집 딸들이 있어. 그 후에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나대 아들 삼갈 잘은 모르지만 그 다음 나와야 될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칼을 기가 막히게 쓰더라. 손에선 장풍이 나오더라. 초콜릿 복근에 키가 2m가 넘으며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좋겠는데 뭐라고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대요. 삼갈의 직업은 뭐예요? 카우보이. 소모는 자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셨겠지만 애굽에서는 짐승을 키우고 다루는 존재는 하층민들만 하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은 소모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백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였대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로 블레셋을 이겼대요? 소모는 막대기. 질문요.
삼갈은 소를 잘 몰았을까요? 잘 못 몰았을까요? 처음엔 잘 못 몰았지만 나중에 잘 몰았을 거예요. 뭐로요? 소 모는 막대기로요. 양들도 대책 없는 짐승이지만 소도 대책 없잖아요. 이리저리 들이받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칠 정도라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를 잘 쓰는 자였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달인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음식을 잘 만드십니까? 음식 잘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착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영웅이 되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웅을 쓰신 적이 없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로 했습니까? 양궁 텐텐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매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 시냇가에 있는 돌 5개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 일상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으면 끝내주게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다 정규직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사랑한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디 학교에서 참 도전하고 있는데요. 반디 학교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부모들이 다 너 의사나 해라, 의사. 왜요? 의사가 제일 편하대요. 교사가 제일 편하대요. 방학 2번씩 있고 철밥통이고 뭐 이런저런 말 때문에 교사하면 편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꾸 편한 교사들밖에 없대요. 분필을 손에 들었습니까? 그 분필 하나로 전교생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택시 운전을 하십니까? 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일상에서 승부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도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삼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내 손에 짊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단 달인이 되십시오. 제가 잊지 못하는 달인이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또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달인이 나오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아주머니요, 시장통에서 밥을 나르시는데 그 다리가 달려있는 상을 5개, 6개를 머리에 이고도 막 달리셔요, 아주머니가. 그분은 돈을 번다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밥을 먹고 생계를 이어간 시장통의 사람들이 몇십 명이겠습니까? 몇백 명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쥐고 있는 막대기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서 승부가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막대기에 있어서 달인이 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아무리 서모는 막대기에 있어서 달인이라 할지라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전쟁에 대한 이 좀 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국가유공자, 우리 큰아버지 국가유공자, 우리 아버지 국가유공자 다 수류탄 맞고 총 맞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수부대에 가서 하여튼 이 나라를 구하리라.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전쟁 영화라는 영화는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전쟁 영화에 대한 로망을 품고 전 세계 특수부대를 제가 연구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특수부대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그리고 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강국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특수부대의 그 전설적인 전쟁을 다 봐도 부대 하나가 600명을 죽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 저격수도요, 몇백 명을 못 죽여요, 여러분. 근데 삼갈이 뭐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삼갈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한 절에 나와서 뒷배경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건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야, 너는 목동이 아니냐.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인데 네가 무슨 수로 나가서 싸우느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집트 왕자처럼 재미난 상상을 합니다. 이 사자는 얼마나 쪽팔릴까. 다윗에게 수염이 잡혀가지고. 제가 어릴 때 고양이 수염 잡고 노는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고양이가 진짜 신경질 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자는 그 수염이 잡혀가 다윗한테 죽었거든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진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삼갈은요, 소막대기로 이리저리 소를 모는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오고 때로는 누가 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공격할 때에 그는 소 한 마리를 모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얘야 네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막대기 하나로 과감하게 삼갈은 나서서 600명을 죽인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밥 한 그릇을 만들 때도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다가 만들다가 어머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 갖다 주면요,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누군가를 생각해서 어머 그 사람이 생각나네 하고 그림 한 장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서 딱 보내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헬과 나오미가 오늘 왜 여기 왔을까요? 김기봉 목사가 좋아서? 절대로 아닌 걸 저 두 사람이 압니다. 저는 오늘 세 곡을 보면서 야, 앞에 두 곡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새로 지은 그 품으로 난 돌아가리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독일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들이를 다운 증후군을 놓으셨어요. 이때까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뜻하지 않은 장애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준 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마지막 모두 불렀던 노래가 주 품으로예요. 주 품에 우리를 안으소서. 근데 오늘 와서 또 그의 품으로 또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곡을 불러줄 때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을 불러도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그걸 구원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막대기는 그런 짝대기지만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길고 그 끝에 소를 다루기 위한 쇠붙이가 달려져 있었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600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요.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여기 소막대기라고 쓰여진 단어는 사사기 3장 31절에 단 한 번 쓰였어요. 성경에서.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소막대기라고 쓰여진 히브리 단어에 어근이 되는 말이 있는데 라마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87번이나 나와요. 뜻이 뭐냐? 가르침을 받다, 배우다예요. 결국 삼갈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몰려가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장 3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도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할 만한 놈이 했다. 그도 그럴 만하네. 아니요. 왠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군.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모는 막대기를 다루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우리 이웃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새벽기도 광고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성원쌤 새벽기도 광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우리 가수들이 왔으니까 가수 얘기 한번 합시다. 가수 현이요 얼마 전에 결혼 12주년이 됐대요. 아이는 또 9살, 10살, 10번째 생일이 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념일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힌대요. 결혼기념일 맞아서 아이 생일을 맞아서 또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365만 원을 밥 먹여주는 데 썼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철인 3종 경기를 나간대요. 또 여러분 달리는 거 돈 듭니까? 돈 안 듭니까? 그다지 큰 돈 들지 않습니다. 달리고 수영하고 사이클 타는데 8km마다 연탄 한 장씩을 기부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같이 뛰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300만 장을 기증하는 게 목표래요. 그 단체와 협력해서. 여러분 300장이 아니에요. 300만 장이에요. 그러면 달동네에 이들로 말미암아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전에 처음 현에 대해서 가까이 만나고 또 얘기를 들었을 땐 300명, 400명, 500명이었는데 지금 900명을 돕는데요. 900명요. 여러분 그가 한 게 뭡니까?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막대기로 했습니까? 가수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그걸로도 벌써 수백 명, 수천 명을 돕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린이 재활병원이 없는데 현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재활병원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목표가 뭐냐면 루게릭병이라고 있죠. 저도 성도들 중에 그런 병들이 있어서 많이 다뤄봤는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또 세우는 게 목표래요. 더 궁금하신 분은 MBC 다큐 스페셜에 형과 또 이승철도 나오대요. 제가 요즘 이승철 노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찬송을 들어야 되는데 유행가를 듣는다? 그게 아니고요. 이승철 씨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노골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개종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진대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 11조가 진행됩니다. 이런 걸 간접 광고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10월 기도 11조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급함입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우리 장성수 장로님이 언젠가 한번 보내주신 사진인데 옛날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는 안고 하나는 들쳐업고 그 차디찬 마룻바락에 가서 새벽부터 아기가 보든 안 보든 울부짖던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산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 기도하러 올까요? 다급할 때 옵니다. 언제 기도를 안 합니까? 안 다급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11조를 다급함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날 주제는요,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첫째 날 설교는 히스기야 왕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인데 어느 날 선지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데 너 축복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사형 선고받은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 새벽기도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틀림없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울며 큰 소리 외치며 아버지 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소방관 한 분이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조남이 강기봉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강씨고 제가 기봉인데 강기봉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29살인데 간호사 하시다가 아버지가 소방관이어서 본인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헌신했는데 사람 구하러 갔다가 본인이 수키로를 떼내려다니다가 시체로 발견됐어요. 어느 날 뉴스에 김기봉 죽었다는 뉴스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에 나올 거라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업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내일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유례 없이 세 곳에서 동시에 미사일 발사 징후가 발견됐대요.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할지 모른대요. 여러분, 후세인도 미국이 유엔에 알리지 않고 미국을 위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접 찾아가서 제거했습니다. 북한 본토를 계속 치겠다고 우겨대는 북한을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소소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지진과 태풍과 온갖 재앙을 동시에 일으키십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나는 문제 없으니 기도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와서 울어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다음 기도 제목은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철 씨입니다. 역시 MBC 휴면 다큐를 보시면 이승철 씨의 간증을 들으실 수 있는데 부인이 그토록 이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한 10년째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요. 아직 새벽 기도의 맛을 정확하게는 뭐 내용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리고 자기의 인연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트곡을 친 피아노가 있는데 그거 교회에다 기증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피아노 소리 듣는 것이 좋아서 또 새벽기도 가시는데 이승철 씨도 지금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노래하고 또 헌신하는 삶으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4개나 지었어요. 지금 5개째 짓기 시작했대요. 보십시오.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둘째 날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딸이 죽는데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딸부터 살리고 봐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둘째 날 기도하러 오십시오. 셋째 날입니다. 저 사람 어디 앉아 있죠? 여러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로 셋째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 포기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아이인데요.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은 제가 못 들어봐서 잘 모릅니다. 주의 나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적 좋아지게 하옵소서, 아이돌 그룹에 공연 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눈물 흘리며 뭐가 저렇게 다급하길래 어린아이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급함 오전 5시 50분 센터 몬사 센터 to be continue. 다음 장면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자를 구원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를 사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을 전 세계 선교 1인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쓰기보다 조그만 일에 헌신된 한 사람을 쓰십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왼손잡이, 절룩발이 하나님 그들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모는 막대기가, 시냇가의 돌멩이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꿈꿉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 100명, 200명, 300명, 600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나면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누군가 생각나면 문자도 보내주시고, 누군가 생각나면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4살에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형제가 9입니다. 그 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17세 때에는 신문팔이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해고도 당했습니다. 결국 삼촌 구두수성공이 되어서 그 집에서 머무는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